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달에는 특별히 종교개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517년, 약 500년 전이지요. 루터가 면죄부에 대해서 95 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 해인 1518년에 루터가 아우크스부르크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전권 대사인 카예탄 추기경에게 신문 받은 내용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해 1519년에 있었던 일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라이프니츠 논쟁이라고 합니다. 공개 토론회가 펼쳐졌습니다. 이 배경은 이 요한 에크라는 신학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은 완전히 카톨릭 교회를 변호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루터가 감히 로마 교회와 교황에 대해서 도전을 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편지를 발표하고 공개적으로 신학적인 토론을 하자고 했습니다. 루터의 입장에서는 개혁에 대한 루터의 말을 사람들이 지금 귀 기울여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토론회가 열릴 것인가? 지금 무슨 의견들이 나올 것인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니까 루터가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토론에 응하기로 하였지요. 그런데 그 장소를 이제 정한 분이 게오르크 공작이라는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조울지지요. 이분은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그 프레데릭 선제 후 루터를 보호해 주었던 그 지혜로운 분이라고 별명이 붙은 프레데릭의 사촌입니다. 그런데 사촌끼리 경쟁 관계라 사이가 안 좋아요. 그리고 이 조울지 이분은 또 그 사촌 프레데릭과 또 그에 있는 루터를 싫어하죠. 그래서 게오르크 공작은 이제 프레데릭과 루터를 한번 이제 토론회를 통해서 조금 이제 세력을 누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장소가 정해졌는데 라이프치히입니다. 동부 중심지에 있는 구동독 지역입니다. 자, 라이프치히는 그 이후로도 문화 또 예술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학의 괴테 또 실러 이런 분들이 활동을 했고 또 라이프치히에서 또 멘델손 또 슈만 이런 음악가들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꼭 언급하고 싶은 분은 바하입니다. 바하.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루터부터 약 200년 후에 활약했던 그 루터 교회에서 이제 위대한 교회 음악을 작곡한 분인데 바로 라이프치히에 있는 성 토마스 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3년 동안 매주 새로운 칸타타를 썼습니다. 작곡하고 또 연습시키고 리허설하고 또 주일이 되면은 지휘하고 그 다음 또 지나면은 바로 월요일부터 새로운 곡 작곡하고 그러기를 3년 동안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작업이고 그래서 교회 음악 역사에 참으로 빛나는 그런 예술 작품을 남겼는데 바로 바하가 그런 일을 했던 곳이 라이프치히입니다. 문화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중요한 도시인데 저곳에서 라이프치히 논쟁 토론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측에서 이제 도착을 하는데 에크 쪽이 그러니까 루터에게 반박하는 그쪽이 홈그라운드 같은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주최하는 그 게오르크 공이 이제 밀어주는 쪽이고 그래서
도시에 들어올 때도 시의원들이 환영하고 또 시장의 집에 머물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루터 쪽에서는 이제 루터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동료 교수들과 따르는 학생들이 우르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술에 외건에 사람들이 타고 또 책도 가득 싣고 뒤에는 한 200명 되는 학생들이 우르르 따라오고 그런 이제 광경을 연출을 했는데, 책을 어찌나 많이 싣고 왔는지 한 번은 그 수레가 바퀴가 뚝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위에 타고 있던 어떤 교수님이 진흙탕에 떨어지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그런 행사가 되었고, 아주 형식도 딱 정했습니다. 정식으로 어떤 토론, 배틀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한쪽에서 발언하고 또 반박하고 하면은 또 반대쪽에서 또 말하고, 그럼 그거를 다 기록을 또 다 했습니다. 기록하고 그 마지막에는 판정단이 있습니다. 신학 교수들로 구성된 판정단을 딱 세워서 마지막에 누가 이겼고 누가 졌고 판정하라고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신학자들은 내심 루터가 하는 말이 옳은 거예요. 틀렸다고 루터는 졌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신학 교수들의 양심상. 그런데 이 주최하는 저 게오르크 공작은 막 압력을 넣는 것입니다. 교수들이 에크 승리 이러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 판정단이 그렇게 판정을 안 내려주니까 나중에는 막 화를 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3주 동안 이런 공개 토론회가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자, 거기에서 토론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교황의 수위권입니다. 페이퍼 수프리머시, 교황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에크가 이렇게 주장을 했지요. 에크의 입장에서는 모든 교회, 적어도 카톨릭 교회, 서방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는 교황을 머리로 삼아야 한다. 그의 말에 다 복종해야 하고 그의 가르침은 다 따라야 하고 교황이 하는 말에는 반대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루터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은 도대체 언제부터 교회 역사를 볼 때 언제부터 교황이 그런 수위권을 갖게 되었느냐라고 반박을 합니다. 루터의 말에 의하면 교회가 처음 1000년 동안은 그러지 않았다 그럽니다. 교황이 저런 수위권을 주장한 것은 최근 약 400년 그 정도의 일이라는 것이죠. 교회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좋겠는데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옛 로마 제국입니다. 네, 교회가 서기 313년에 로마 황제인 콘스탄틴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 전에는 교회가 핍박받고, 그죠? 또 불법 말하자면 그런 모임이었는데 황제가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황제가 크리스찬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기독교가 더 이상 핍박받지 않고, 그죠? 정말로 사람들 보기에 아주 좋은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건물도 가지게 되고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기독교를 믿는 것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된 것입니다. 황제가 크리스찬이니까 나도 크리스찬이 되면은 좀 더 출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갑자기 교회가 부흥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과연 그렇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고, 그렇죠? 좋은 건물을 짓고 아주 권세가 있어서 사람들이 교회 하면은 다 교회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렇게 될 때 신앙은 변질되는 것이죠. 참된 신앙, 정말 예수님 따라서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지는 순수한 신앙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로마 제국을 따라서 교회의 흥망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됐냐면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동서로 나뉘는데, 동쪽에 진한 오렌지 색깔이 동방입니다. 더 크죠. 동방이 더 우세합니다. 그리고 서방, 오늘날의 이태리죠. 로마가 속한 서방은 이제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사이즈뿐 아니라 여러분 그 동그라미를 한번 보십시오. 그 동그라미로 친 곳이 중요한 도시이고 또 주교좌가 있는 곳인데, 동방에, 그죠? 4개의 그 보라색 동그라미가 보이실 것입니다. 저 4개가 중요한 도시들인데
맨 위에 있는 것이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새롭게 건설한 기독교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권세가 대단하겠습니까? 오늘날에는 터키의 이스탄불입니다. 이슬람 땅이 되었습니다. 맨 위에가 콘스탄티노플, 그 바로 아래가 안디옥입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안디옥 교회이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은 예루살렘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이집트, 아프리카로 가면은 알렉산드리아. 저렇게 네 개의 도시가 이제 아주 역사적이고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에 반해서 서쪽에는 로마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역사적으로도 기독교 전체 교회를 볼 때 동방이 더 우세합니다. 동방은 이제 그리스 헬라어 문명이거든요. 서방은 라틴어 문명이고, 그러니까 문화적 언어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나중에는 아예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가 되었는데, 저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1000년 이상 동안 로마가 수위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쟁쟁한 도시들이 다 있는 거예요. 콘스탄티노플 얼마나 황제의 자리니까. 안디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쟁쟁한데 또 로마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저 동방에 있는 교회들이 이슬람의 세력의 확장으로 인해서 완전히 쇠퇴해 버렸습니다. 다 이슬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로마만 딱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동방 교회가 쇠퇴하는 가운데 1054년에 분열합니다. 동서교회가 공식적으로 갈라섭니다. 그 전에는 한 교회예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한 교회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실 좀 상상하기 힘든데 꿈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나 1000년 동안 교회는 하나였던 것입니다. 물론 도시마다 자치적으로 다 자기의 일을 교회를 꾸려가지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의회를 열어서 중요한 삼위일체 교리나 그런 교리적 교회적인 일들을 의논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렇게 1054년에 서방이 분열되어 나오고, 그러면서 교황이 서방 교회의 유일한 그런 지위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루터가 하는 말은 1000년 동안 그러지 않았고 그저 최근 한 400년 동안 교황이 그렇게 수위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교황의 수위권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1000년 동안 있어왔던 교회의 본질을 생각할 때 어떤 한 머리, 교황이나 어떤 누구도 내가 이 전체 교회의 이 지상에 있는 머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루터는 그걸 주장한 것입니다. 교황이든 누구든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그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낮아짐과 죽으심으로 높아지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주님이 되신 것은 그분이 낮아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세상 로마 제국에 의지해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은 예수님을 따라서 낮아지고 섬기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이셨습니다. 반대로 높은 자는 하나님 낮추십니다. 한나의 기도 기억나시지요? 높은 자는 낮추시고 낮은 자는 높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갑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가 머리다 이러면서 내 말대로 다 따라라, 그런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낮아지고 죽은 그를 통해서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십니다.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5절을 따라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하늘 환상 가운데에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 같은 이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인자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죠.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또 능력과 주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예수님께서 영원히 멸하지 않는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이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실 때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 같이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들은 다 멸망합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이 그랬습니다. 그 신상도 그렇고 또 다니엘서 7장의 짐승들의 환상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다 멸망하고 예수님의 나라만이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 권세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로마 제국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황제가 크리스찬이 된 것은 좋은 일이지요. 매우 좋은 일이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교회가 제국의 권세에 의지해서 건축하고 전도하고 또 안 믿으면 이제 쫓아내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권세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했고 그런 것을 물론 비판도 해야 되지만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계신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500년이 지났습니다. 만약에 500년이 지났는데 교회가 계속해서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도 저 옛날에 마치 가톨릭 교회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계신 교회가 건물이나 또 숫자나 세상적인 그런 영향력으로 사람들 눈에 많이 뜨입니다.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든 안 좋게 생각하든 교회는, 특히 개신교회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권세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세상적인 잣대나 세상적인 수단으로 이렇게 해도 복음은 전해지겠지? 아니요. 그렇게 전해지는 복음은 헛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언젠가는 다시 쇠퇴합니다. 우리들은 끝까지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고난받고 순교함으로 이 세상을 섬기고 예수 사랑 전할 때만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계속 개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성상 좁은 길, 고난의 길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죠? 아무리 순수하게 예수님 믿어도 정말 사람의 본성으로는 십자가 지기 쉽지 않아요. 그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여야 합니다. 모임으로써 서로 믿음을 세워주고, 아, 그렇지, 내가 조금 마음이 해이해졌지, 다시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다지고 서로 세워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충만하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나누는 모든 대화와 친교, 우리들의 믿음의 교제가 서로 믿음 가운데 세워주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죠? 서로,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혼자 떨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십자가를 피할 수밖에 없는 본성이니 다시, 그죠?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그랬으면 우리는 더 십자가 앞에서 다잡아야 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의 본질되는 바로 예수님만을 따르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 다음 22절,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교황이나 다른 어떤 누구도 내가 교회의 머리다, 나를 따라라, 그리 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요, 지금도 교황의 공식적인 타이틀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대리인입니다.
공적인 직함이 그래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교황은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직책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도 머리이시고 영원히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대리인을 세우셔서 이제 네가 나 대신에 좀 해라 그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금도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모든 세대의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리이심으로 우리는 그분만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과연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습니까? 가톨릭 분들은 교황님은 거기에 딱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무슨 말씀하시면은 다 따르니까 도리어 조금 따라하기가 쉽죠.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사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알고 보면은 다른 어떤 목사님이 머리가 되고 내가 머리가 되고 그래요. 그럼 안 되지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 말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따라 특별히 낮아지고 섬기신,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신 그분을 따르는 것이, 그분을 머리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모든 권세 버리시고 종이 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권세를 따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내 마음 상하게 했어요. 자존심이 상해. 속 상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 권세 버리시고 종이 되신 거 생각할 때 내 자존심 괜찮아요. 누가 나 무시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내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로 속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지 못하시면 그게 속상해야 되지.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늘 따르고 정말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예수 이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그 의미 중에 하나는,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한 몸이잖아요. 나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루터와 논쟁하는 에크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이니 모두가 다 교황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황이 머리고 모든 사람이 따라야지, 거기에 반대하면은 몸이 나뉘는 것이다. 지금도요, 사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신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갈라져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서 나간 형제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몸된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서 하는 그 교황 수위권을 우리들이 비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모두가 교황을 따르고 교황님의 권위 안에 들어와야 교회가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같이 개신교인들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으로 살지만, 그리고 교황님 존경할 수 있죠. 그러나 그의 권위 안에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아니다.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교황 수위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둘로 딱 나누는 높은 장벽을 쌓아놨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황님을 인정하고, 그죠? 거기에 사제에 복종하고 이런 식으로 가톨릭 교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장벽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는데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은 분명히 비판해야 합니다.
이 갈라진 예수님의 몸이 언제 하나가 되는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환난 날에 다시 하나가 됩니다. 마지막 환난 날이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불같은 핍박 속에서 순수한 신앙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불순물은 타버릴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멀쩡했고 그들을 묶고 있던 노끈들이 타버렸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 교회에는 여러 가지 불순물이 있습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섬기는 성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교회가 뭔가 옛날 로마 제국의 황제가 크리스찬이 됐을 때 우르르 교회로 왔던 사람들처럼 환난 날이 되면은 믿음을 버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날이 되면 이 모든 인간적인 제도는 다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도, 개신교회의 저런 의리의리한 건물도, 숫자나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온갖 불순물들은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불같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금 같은 믿음을 보시고자 할 때에 그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제도, 사람이 세운 그런 제도를 통해서 복음 전하고 교회의 권세를 드러내고 다 복종하라 그러고 안 그러면 핍박하고, 이런 인간적인 것은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순수한 신앙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들은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합니다. 500년 전에 개혁했습니다. 지금 또 개혁합니다. 왜? 사람의 본성은 순수한 믿음대로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러므로 계속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바로 이 포인트를, 그래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머리이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모든 교회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것이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제도나 어떤 사람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강력히 웅변했습니다. 끝으로 이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에서 루터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는데, 이 도시는 그 이후에도 문화적인 중심지가 되었지만 특별히 1980년대에 동독 지하에서 평화 기도회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자유를 열망하는 그 동독 주민들이 어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산상보훈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평화다, 그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그 말씀 붙들고 평화의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동독 정부에서 탄압했죠. 경찰이 와서 체포하고. 그러나 점점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어요. 자유에 대한 열망이 어찌나 뜨거운지,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이 도시, 영적인 그런 역사도 있었던 것이죠. 결국 동독 정부가 그걸 막지 못하고 나중에는 다 자유를 향한 사람들의 열망이 독일의 통일을 가져온 것이죠. 1500년 이상 기독교 복음이 선포되었던 그 도시, 그리고 500년 전에 루터가 진리를 선언했던 그 도시에서 50년 동안 아무리 동독 정부가 무신론적으로 사람들의 복음을 막았어도 주님의 복음은 왕성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 시간에도 우리가 붙들고 예수님만을 따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의 선하신 복음과 사랑을 다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